4월 14일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그때에도 말씀이었다. 다만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 그때에도 말씀이었다. 다만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순간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는 그 순간 다들 긴장 상태입니다. 그냥 물건 하나를 두는 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아멘. 언약궤의 안치는요,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개인적인 일로서 혹은 왕의 업무로서 그 일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 일,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5절이요.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6절이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이 모든 순서를 거룩하게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거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것, 아무 시간이나 아무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순간순간을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행위로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언약궤는 무엇이었을까? 그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다들 난리였을까?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다 메고 올라가니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이 그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를 드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언약궤가 무엇이었기에 그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요. 그 언약궤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그 돌판을 집어 넣어놨는데 그 언약궤는 그 두 돌판을 넣어놓은 그 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굉장히 특별한 게 아니었고 특별한 모습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알라딘처럼 언약궤에서 모습을 확 나타내서 혹은 언약궤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언약궤에는 뭐가 있었냐? 두 돌판이 있었고 그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청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차이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전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말씀과 같이 지금도 그 명령과 요청과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말씀이 특별하여서 그 두 돌판에가 그 돌판의 돌이 막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 귀중했고 그 귀중한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능력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받아들였던 그 태도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 그들은 말씀을 구별되어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 하나를 안치하기 위해서 모두가 구별되어 움직였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뉴송 Y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의 말씀들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고 우리의 태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듣지 않는 시대, 묵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없어도 말씀 대신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뉴송아이 여러분, 우리 이 큐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는데요. 무엇을 돌아가야 되냐?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요?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대하는 태도를 다시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손길을, 우리의 정성을 바꾸고 되돌리길, 그들과 같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했던 그 말씀이 지금은 아무 효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 숨쉬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며 명령하며 약속하시며 유효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지 않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향하여 바뀌었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향한 그 태도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